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말씀합니다. 흙 도가니는 쉽게 말해 용광로입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에 순결한 순은이 될 때까지 넣고 빼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흙 도가니에 용광로에서 나온 듯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들어야 합니다. 그 뜨겁게 달구어진 그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올려놓고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 죄된 속사람의 찌꺼기가 사라지길 간절히 고대하며 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찌기를 제하시고 더욱 귀한 보배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받아야 합니다. 또 본문에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이라고 하였듯이 그 뜨거움도 한 번이 아닌 7번은 담궈져야 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토록 주의 뜨거운 사랑 안에 담그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해집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때로는 그 영광로 흙 도가니가 이 세상일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 풍파 속에서 듣는 세미한 음성이 영광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느낍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불같은 시험 속에서 던져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순결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뜨거움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 말씀인지 당시에는 별 의미 없이 생각하고 불편한 잔소리 정도로 들었지만 영광로 같은 세상 속 불같은 시험 당하고 나니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특히 유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속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영광로에 넣은 은과 같이 세상 풍파 속에서 직접 뒹굴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다 보면 양을 노리는 사자나 곰이 쳐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그 사나운 동물들을 쫓아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고 용기를 내서 그 사나운 동물들을 쫓아내곤 하였습니다. 아마 제일 처음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는 와, 내가 이 정도야 하면서 우쭐하곤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면, 아, 무작정 나만 잘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한 것이 은혜로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더욱 어떤 일에 프로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더욱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자기가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는 전문가가 되어갈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7번은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흙도가니 속에서 한 번 들어가서 구워지고 나올 때 내가 다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예배 나가고 단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나의 삶까지도 다 바뀌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마치 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일독했다거나 무엇을 수료하고 무슨 직분을 받는다 해서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번
말씀의 흑도가니 속에 들어가 놓고는 너무 아나무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흑도가니 속에 7번 들어갔다 온 사람은 정말 신령하고 영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아나무인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대 겸손합니다. 자기만 신령하게 여기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분이 부족하고 약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어려도 그를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스승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찾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결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소나 양이 되새김질하듯 다시 반복하며 씹어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한다 자녀야, 힘을 내라, 천국을 소망하자,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말씀은 색다르지 않고 그 안에서 변함없이 7번 주던 불같은 말씀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말씀. 지겨워요, 좀 다른 말 좀 해봐요, 색다른 것 좀 주세요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교회는 날마다 하는 소리 또 하고 하는 소리 또 하고 뭐야 다 외우겠다, 아 지루해 할지라도 여전히 똑같이 주시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정의롭게 삽시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갑시다. 늘 같은 말, 비슷한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늘 비슷한 말씀일지라도 똑같은 말씀 또 보고 또 들을지라도 흑도가니 같은 뜨거운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순결하게 할 불같은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영감받아 쓰게 된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이려 하고 친자식이 죽이려 하고 세상 친구들은 다 버리고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자기를 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나갑니까? 하실 때 똑같이 주던 말씀, 10대에도 30대에도 나이 먹어 70이 되었어도 계속 변함없이 주시던 그 말씀. 다이다, 다이다, 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다이다, 다이다, 넌 내 거야. 넌 찢기가 제거돼야 돼. 다 잃었어도 동일한 말씀. 난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자녀야, 난 여전히 네 곁에 있단다.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거다. 여러분, 그 변함없는 말씀이 다윗을 살렸고 그 삶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너무 색다른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어진 말씀 묵상하고 또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서 더욱 순결하게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귀찮아하고 나와 상관없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은 말씀, 날 순결하게 할 불같은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